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해가지고 모두 22권에 대해서 각 권별로 무슨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구약성경의 각 권의 주제에서 특별히 선지서는 모두 몇 권이죠? 그러면은 17권이요. 대선지 5, 소선지 12. 그 중에서 지금 요약물 나눠드린 것 가운데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 네모 박스 친 거 5권이 대선지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주제가 고난과 영광인데요. 1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심판받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사야 7장에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교회 이름에도 붙이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임마누엘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따는데 앞뒤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함부로 임마누엘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사야 선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던 그 맥락은 예수님께서 동시에 심판주도 되신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구세주라고만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자꾸만 만만하게 보는데요. 아니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선지의 그 초림과 재림을 마지막에 가서 또 예언했다는 걸 조금 이따 하실 거고요. 다시 이사야로 들어가서 40장에서 66장까지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을 하시고 나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미루하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의 아들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50년 넘게 그렇게 즉위했던 왕이지만은 성경은 참 이상해요. 악한 왕들은요 거의 틀림없이 전쟁을 잘하거나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못 섬겼어요.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자기한테 바른 말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때였거든요. 아버지보다 못 나가지고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회복을 못했지만은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주신다. 무슨 뜬구름이 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서는 결국은 그 당대 상황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전후 맥락으로 보면서 전체 성경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모티브는 다시 모이는 겁니다. 아무리 흩어졌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그 매장이냐, 화장이냐 하는 거 좀 많이 옛날에 논란했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그 땅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지 거의 뭐 기독교인들도 화장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아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장을 하면은 그래도 뼈라도 남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물에 빠져서 죽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리십니까?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듯이 물고기 밥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리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그대로 보존된 이 상태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을 다시 창조하시는 걸로 그랬을 때 모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물에 빠져서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다시 그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이고 새 창조의 능력이고. 그래서 교회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다시 모인다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영어로 이렇게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거를 뭐라 그러죠? 무슨 데이라 그러죠? 홈커밍 데이라 그러죠? 이렇게 쭉 나갔다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식구들끼리도 하시고 교회들끼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후반부의 단락에서 40장, 49장, 58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가운데 제일 중심에 있는 제일 가운데 있는 장 한번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49, 50, 51, 52 이렇게 하면은 53장이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제일 가운데는 바로 골고다 언덕의 우뚝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서 절묘하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위로의 신앙생활의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곁에 있는 십자가 나도 지고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시는 것이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셔야 되고요. 내 영광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 지면은 그거는 그냥 자기 욕심으로 자기 유익을 따르는 거고, 성도의 유익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한테 주신 몸, 가족, 교회, 사업, 또 여러 민족 이것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사야 예언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이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면서 상당히 참 아주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포로와 귀환인데 이분은 70년 포로 생활을 직접적으로 예언해서 아주 비인기 선지자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 멍에 그냥 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그냥 그대로 걸려있으면 목이 썩어 들어가요. 목이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또 밀려가지고 떠밀려서 상처나고 그러면 그게 아주 냄새나고 썩어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 고통을 당한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이제 70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1장부터 33장, 34장에서 45장, 그 다음에 52장, 46장부터 52장까지.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가 구출되고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경험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와 여러 나라들의 그러한 운명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리얼 목사님은 1장에서 33장은 유다 민족에 대해서 34장에서 45장은 개인의 고난의 체험 그 다음에 46장에서 52장은 인터내셔널하다라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에 대한 그 비탄의 노래를 한 것인데, 선지자는 직접 봤습니다. 바벨론이 포위당하고, 포위하고, 그리고 약탈당하는 것. 그 구약 예언이 아주 무섭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구약 예언에 있는 내용들에서 참 예를 끌어다 쓰시는데 참 입에 담기도 어렵게, 특별히 여인들,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 이런 부분 너무 무서워서 참 읽기도 굉장히 힘든데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 바벨론 군사들, 갈대아 사람들, 아주 잔인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약탈당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적은 성경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선지자는 항복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국노가 됐던 거예요. 나라를 지켜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얘기를 해야지 무슨 항복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민족과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평화롭게 항복을 권고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겁니다.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했으면 이 처참한 광경이 안 일어났을 텐데 하면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요약문에 보시면 답관체라고 되어 있는데 답관체는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부터 희읍까지 해가지고 기역 그러면은 가거라 뭐 38서나 뭐 이렇게 나와요. 니은 그러면은 이제 노래하며
뭐 울며 넘는 박달재 뭐 이렇게 하면서 기억부터 해가지고 희읍까지 이렇게 쭉 해서 왜 그렇게 하냐면요,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종이 같은 게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알파벳 순으로 쭉 내려보내면서 거기서 우리 이제 삼행시를 짓습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이루어진 예레미야 애가가 뭐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또 특이한 현상이고요. 그랬을 때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 진노하심을 따르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 4장에서는 그 포위된 자들의 고통,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지자죠. 성경으로 보면은 네 번째인데 예레미야가 2권 있으니까요. 에스겔 선지입니다. 에스겔 선지는 모두 48장 중에서 24장씩 전반부 후반부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그랬을 때 1장부터 24장은 포로 2장,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포로 이후.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전후로 따르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뒤로 갔다가 또 그 현재와 미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곳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하면은 떠오르시는 그러한 유명한 내용이 뭐냐면, 골짜기에서 뼈들이 뭐 살들이 붙고 군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지순례 사진 보시면 그 공동묘지, 예루살렘의 공동묘지 이렇게 돌반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이 다 파멸됐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들이 이 에스겔의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정작 중요한 것은 특별히 유다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모든 삶의 중심은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 성전이 회복되는, 성전이 재건되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기쁨, 이 노래가 특별히 후반부 25장, 48장 사이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예배당 중심으로 모입니다. 근데 정통들은 예배당에서 가능한 한 이렇게 멀리 가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처갓집하고 변속관하고는 멀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정통은 처갓집하고 변속관하고 교회는 멀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단들은 처갓집하고 변속과는 멀어도 교회는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해요. 정말 무서워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안 믿어지시면 요 레이크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한번 가보세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지요. 그리고 집들이 다 가까워. 자기 집 5천만 원 손해보고 5천만 원 더 주고 교회당 옆으로 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이다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토론토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 유대 민족 쪽으로 봤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신자의 삶, 이런 부분들을 잘 노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선지 가운데 마지막 사람 다니엘,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 시대, 그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열국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타내시죠. 다니엘 하면 우리가 또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으로 본 신상, 그 왕이 꿈을 꾸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꿈인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객하고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이 뭔지 얘기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박사들이 그거는 신이라도 못합니다. 아니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해석을 하지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인다 이렇게 돼서 자기도 이제 박사 가운데 들어 있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제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래서 로마에 이제 열발가락.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다니엘서 예언 이렇게 해가지고 이시 있죠? 이시에 열 나라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시리아 출신의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그냥 슬 들어가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지금 이제 27개국, 뭐 그리스가 탈퇴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미 뭐 10개는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머쓱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요 그것 봐라 맞기는 뭐가 맞냐 성경이. 그런데 다니엘서를 정말 공부한 사람들은 다 맞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우상에 가증한 것 그러한 부분들이 그 안디옥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나서 그 제국이 넷으로 갈라지죠. 네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통치했었던 그러한 왕조에서 거기서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돼지를 제일 싫어하니까는요. 돼지. 자기네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리스 사람들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여기 그리스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한테 파는 음식이 뭐예요? 스불라키요. 네, 돼지고기예요. 네. 우리나라는 왜 보신탕을 먹습니까? 흔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옛날에 참 먹고 살 거 없었을 때 흔하니까 그러면은 신하고 조상한테 제사 드릴 때 뭘 쓰겠습니까? 개고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뭘 쓰겠습니까? 돼지요. 왜요? 흔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류 문명이라는 게 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네들은 좋아하는데 싫어한다고? 그래. 우리는 그리고 자기네들 고기 다 먹고 순대까지 다 뽑아 먹고 그 피를 모아다가 성전에다 쫙 갖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자기네들 군대 깃발 세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펄펄펄 뛰는 거죠. 유대인들 그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도 생기고요. 성경이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펄펄펄 뛰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언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선지자로 이루어진 5권의 대선지서 내용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짤막짤막 해가지고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이게 아니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선지자는 이제 요엘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태평성대에 하나님 잘 살게 된다는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때에 맞게 이렇게 예언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호세아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묵상하셨으니까 뭐 깊게 하진 않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넣으셨는데 왜 거룩하냐?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신자들은요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걸 뭔지 몰라요. 그래서 거룩한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윤리적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것은요 꼭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은요 거룩합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현대인들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윤리로 얘기하면 되겠어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요 만약에 이렇게 좀 자기네들이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강에 갔다가 버려요. 그게 무슨 윤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자기네들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면
이게 잘못해가지고 사람한테 오질 않고 하마한테서 왔다. 그래서 하마의 아들 그러면서 강해다녀요. 그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적으로 다 달라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구려 동해 같은 데는 민며느리 제도도 있었고 형사취수 제도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랬을 때에 만약에 도덕적으로 한다. 그러면요 시대 상황, 문화, 민족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준이 하나입니다. 성경책, 하나님, 뜻, 하나님. 대부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너희도 오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그럼 뭡니까? 예, 그래서 화이트 라이라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규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시키시면은 한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요,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알면 큰일 날 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가서 위로를 하자니 말이 나올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묵상을 할 때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래 하라고 이렇게 하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제가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할 목적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시키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면은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뭐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서 한 번이고요. 대개는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절약하며 살아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기 있는 명품을 제가 꼭 갖고 싶은데 어떻게 저한테는 좀 안 되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대개는 뭐라 그러실까요? 안 된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출애굽할 때 금은 보석을 취하라. 그 본문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저금까지 했는데 그러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혹시 잘못 알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시겠죠. 내 마음을 변해가지고 이걸 리턴해야지. 혹은 뭐 다른 사람이 훔쳐가든가 뭐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얘가 내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구나 해가지고 아주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전 창기하고 결혼을 하라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상대했을 텐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선지자가 가정을 꾸리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네요. 근데 그 애도 이름을요, 애 셋을 낳는데 첫 아이만 빼고 둘째, 셋째는 전부 다 애들이 옛날에 이름 때문에 놀림받은 적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걔만 만나면 뭐 로루하나 뭐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나쁜 뜻이라서.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지. 내가 뭐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나? 이 호세아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거룩함, 하나님 시키신 건 그대로 한다 하는 차원에서 신명기하고 잘 대조를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신명기에도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시키시면 간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랬을 때 호세아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재결합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1장부터 3장에서 선지자의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4장부터 14장에서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1장, 3장은 개인적인, 4장에서 14장은 민족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 심판의 날인데, 또 요엘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오는 그러한 찬양 내용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메뚜기 재앙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다가 당할 심판 상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엘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앞선 분이에요. 제일 처음 사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얘기인데 무슨 메뚜기 재앙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선지자들은 미쳤다, 정신 나갔다 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료 목사님이 굉장히 참 훌륭한 구를 만들어서 제가 그대로 거기다 적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다 하나님을 만날지, 하나님의 길을 가다 하나님을 만날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살다가 만나면 좋은 일이요, 만약에 살다가 못 만났으면 언제 만납니까? 숨 넘어가서 만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길을 가다 하나님을 만나면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그것이 부모와 자녀, 노인과 어린이 다 상관없이, 애들도 요새 아주 악합니다. 애들도요, 한국 같으면은 뉴스 보면은요, 무슨 어린이들한테서 무슨 음란물을 차단해야 된다고, 무슨 애들이 무슨 스마트폰 가지고 그런다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되면은 이렇게 할까. 이제는 국민학교 3학년 애들 온갖 이상한 일들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은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성령 받아야 되고, 노인도 성령 받으셔야 되고, 부모도 성령 받아야 되고, 자녀도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모스는 율법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특별히 율법은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조문들이죠. 구약 율법은 모두 몇 개죠? 구약 율법 선은 5건이고 율법 조항은 613개입니다. 613개. 바리새인들이 하나하나 세 가지고 해놨으니까 정확하다고 보이고요. 그랬을 때 신약 율법은요? 1500. 네, 이게 벌써 3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구약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신약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신약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자꾸 구약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 율법 지키는 이 부분들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일부러 안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더구나 이분은 유다 출신 남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제주도에서 이렇게 쪼락말 기르던 사람이 저 평안도, 평안북도, 평안남도로 가죠. 평양이니까. 거길로 가가지고, 옛날에 평양이 제일 근사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이지, 이렇게 기생들도 많고 말이지, 이 탐관오리들도 많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냐? 저 사람 한국 사람 맞냐? 그럴 겁니다. 왜요? 하다 보면은 제주도 방언도 나올 것이고,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안 쓰는 그러한 용어도 나올 것이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남쪽에서 그냥.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시대를 산 사람이죠. 특별히 1장, 2장, 3장, 6장, 7장, 9장으로 하면서 중간에 3장에서 6장까지 설교를 하시고 있습니다. 아모스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려주신 율법이 시행되고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서 선한 사람들, 선한 사회가 되는 것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모두 19명의 왕이 짧은 기간 동안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나라라서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한테
그렇게 외치실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라. 어려운 거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내려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네. 분방하지 마라. 분방하지 말라. 네, 권사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받은 말씀 같아요. 그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내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소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꼭 말씀하시느냐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에돔에게 해당됩니다. 인간적으로 에서가 좋으십니까? 야곱이 좋으십니까? 에서. 네, 에서가 왜 좋으십니까, 장모님? 화끈하잖아요. 화끈합니다. 아주 요새 말로 하면 쿨합니다. 에서. 예. 자기 장자권도 이렇게 뺏어가고 또요. 축복권도 뺏어가고. 이제 저도 매주 사용합니다만 하늘에 땅에 그것이 야곱의 축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하늘과 땅의 축복을 자기 동생이 자기 옷 훔쳐가지고 채간 거. 근데 쿨하게 처음엔 죽인다 이렇게 하더니 그래도 나중에 20년 만에 보는 동생 보고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너하고 나하고 고육지간인데 그러면서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4명의 부인을 얻고 12명과 딸 하나를 얻었는데 에돔은요 이 힘도 장사고 생기기도 멋있게 생겼고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여자들 또 심지어는 이스마엘의 이스마엘 쪽 사람도 웃고 근데 또 자기 이삭과 리브가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또 가서 또 웃고 그러면서요 벌써 자기 당대에 왕국을 세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식으로 풀면은 12명의 부족들을 하나로 합친 그런 그래서 야곱의 형제였기 때문에 에돔은 에서가 이제 시조인 나라고요. 그랬을 때 이 에돔은 모압하고 암몬하고는 달리 4대인가요? 지나면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선호하시는 민족입니다. 솔직하게.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느 민족, 이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을 제일 사랑하셨나요? 에돔입니다. 하나님 총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 페트라 유적지 가보시면 그 세계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옛날에 이제 인디애나 존스 보셨나요? 인디애나 존스 영화. 거기에 인디애나 존스 4편인가의 그 페트라 유적지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이 2-3마리 지나갈 그 공간밖에 없는 데를 쭉 협곡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수비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오는 것들 이렇게 해서 큰 돌들 하나씩만 떨어뜨리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딱 가서 보면은 돌 자체에다가 이 무슨 기둥들 또 방들 해가지고 돌을 깎고 들어갔어요. 오늘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세요. 페트라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로 또 그걸 소재로 썼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실랑, 늑대하고 여우 사이에 있는 거죠. 실랑, 또 수리들의 그런 거처가 되겠다. 왜요? 사람이 안 사니까요. 아니 그렇게 난공불락의 것을 어떻게 했나 하는 것, 여기가 어떻게 망했나 하는 것도 불가사의예요.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제인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있을 때 돕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자들을 식량도 대주고 물도 대주고 얼마나 괘씸합니까?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끌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그랬을 때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형제국이 망해가는데 원졸해진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멸망하겠다. 이렇게 예언이 된 거죠. 요나는 뭐 너무 유명한 성경이고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인데요. 그 아래, 요약물 아래 보면 나훔이 나오죠. 요나하고 나훔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파송받은 선지자입니다. 되게 유다를 중심으로 예언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오바댜, 요나, 나훔은 이방 열국에 보냄을 받았고 특히 요나하고 나훔은 니느웨를 보냈습니다. 왜요? 제일 큰 나라였거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겠습니까? 미국, 중국으로 보내시겠죠. 왜요? G2라면서요. 큰 나라죠. 그랬을 때 요나는 나홈보다 한 100년 앞선 분인데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애국주의자였던 요나는 아예 저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끄집어 올리셔가지고 결국은 이 사역이 성공을 했는데 저희 삼촌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평생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료들을 많이 모으셨는데 옛날에 어떤 뭐 대형 참치에서 잡아가지고 배를 갈르니까 사람이 나왔다. 근데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아있더라. 그래서 뭐 먹었냐? 그랬더니 이것이 먹은 그 해초 뭐 이런 거 먹고 연명. 아니 숨은 어떻게 쉬었냐? 모르겠다. 그랬는데 특이한 거는 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얘져 있더라. 그래서 아마 산작용이 아닌가. 뭐 그런 기사들을 모아놓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건 이게 참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주신 거는 100만 명이 넘는 니느웨. 나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나가 이게 제가 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라서 오기는 싫었지만 아니 하나님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통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근데요 요나는 틀림없이 니느웨 방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쪽으로 보내시는데 아니 그래도 저는 이거 유다 1세고 어떻게 이게 제대로 여기서 자란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요 말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대성 통곡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해가지고 왜 백성들이 저러냐 그러니까 왕이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멸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맞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서 왕이 그냥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받지 않냐 그러니까 가만히 합리적으로 따져 생각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것보다 100만 명이 왕부터 시작해서 애까지 회개한 게 더 기적이에요. 오늘날 많은 것을 안다는 현대인들 그렇게 시켜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회개합시다 라고 하면 주일날 한 60여 분 나오시는데 60여 분 다 회개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밤낮 회개하래. 예. 그러니까 100만 명이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룬 거 이게 기적이에요.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를 이어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그래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어서 더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도덕적인 사회를 이렇게 지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로 번뇌를 받았던 아모스 선지자하고 비교하시면 되죠. 호세아는 신명기하고 이렇게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미가는 아모스하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에 소속된 성읍이었죠? 예수님은 어느 지파세요? 육신적인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은 내게서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완성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 그러한 부분들이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페이지 도표를 보시면은 1장에서 3절은 징벌, 4장에서 5장은 약속, 6장에서 7장은 용서, 이것이 나와 있고, 특별히 가운데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나훔은 아까 니느웨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략하게 읽기만 하겠습니다. 요나 100년 후에 니느웨 죄악의 잔이 넘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부흥을 이룹니다. 근데 부흥을 이루는데 그리고 나서 10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아지고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요, 아수르가 왜 그렇게 제국이었냐면요, 성벽 있죠?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성벽 있잖아요. 그 성벽의 두께가 수레바퀴가 지나갈 정도였다. 수레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나라가 망한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흥을 이루고 성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라고 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에서는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물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러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제국이 까불면 물 심판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떠오르는 것은 그 부시 행정부 시절에 카트리나 태풍 왔었죠. 허리케인 왔었죠. 예. 우리 태평양에 부는 거는 태풍, 멕시코만에서 대서양에서 부는 거는 허리케인, 저기 인도양에서 부는 거는 무슨 클론 그러잖아요. 사이클론. 네, 사이클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뉴올리언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요, 정말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래서 이쪽, 우리가 지금 토론토 살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기예보라든가 어떤 뉴스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북동부 지역이요. 미국의 북동부 지역, 이쪽 메인주의 그런 데 있죠. 미국 남쪽에 물이 차는 것보다 2배 이상 찹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런 것이다 그러는데요. 이거 넘으면요 그냥 끝입니다. 저쪽 서쪽, 그러니까 밴쿠버 이쪽 샌프란시스코, LA 여기는 환태평양 조산대 해가지고 흔들려서 갈라지면,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캐나다 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잠기는 쪽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쪽은 틀림없이 물입니다. 대서양 쪽은. 그런데 토론토는 조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어퍼 캐나다. 예, 북쪽에 굉장히 그 캐네디언 로키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북동부가 잠겨요. 여기는 안 잠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토론토 사세요. 아무튼 물이요, 아무리 현대문명이 발달해도 감당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시고 있고요. 하박국 같은 경우 어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되는 게 뭐냐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박국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왜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서 그래요. 다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 저 제국주의자들, 저 하면서 잔인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어려움을 주시다니요 라고 하는 퀘스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그냥 하려면 하지 말이 많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궁금하구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누구나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아니 그러면 좀 참 잘 얼르고 달래서 여지껏 내가 350년 동안 잘 얼르고 달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이한 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 송아지를 노래를 하셨는데 제일 뒤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 송아지는 나면서 걷죠? 예. 송아지가 이렇게 펄쩍 뛰어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면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살리신다라고 하는 게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그러한 줄기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스바냐까지 이제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인데 이 스바냐는 특히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컸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모두 이제 피난을 가시고 또는 편리함을 추구하시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 그래도 저 녀석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참 열심히 뜨겁게 한수 집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저러나, 이제 그런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희망입니다. 19세기 말에서 케르케고르는 절망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21세기에 절망조차도 없는, 그래서 스바냐 우리 복음성가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복음성가 아시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특별히 스룹바벨 성전이 시작만 했지 전혀 사람들이 자기 집 세우느라고 정신없을 때 이 스룹바벨 총독을 격려하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도록 그렇게 독려한 선지자죠. 그래서 2장 가운데서 4개의 메시지인데요. 1장에서는 권고, 2장 1절에서 9절은 격려, 10절에서 19절은 해서, 20절에서 23절은 기대. 그래서 학교 선지자는 이렇게 딱 한 번 쓰임받고 이렇게 이제 끝난 분이고요. 스가랴는 남은 자의 구원. 앞에 스바냐, 스가랴 두 이름이 좀 헷갈리죠? 그랬을 때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에 2번 오시는 것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스가랴 선지자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생을 아시기 때문에 특히 많이 성경을 읽으셨던 것 같고요.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셨고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전 재건 기간 중에 물적인 성전이 올라갈 때 영적인 성전이 올라간다 하는 그것이 스가랴에서 말씀되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살피시는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런데 결국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지금 스가랴 입장에서 보면 초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사실 스가랴 선지자는 세례 요한도 못 본 걸 본 거예요. 한번 저 좀 보시겠어요? 멀리서 산이 봉우리가 2개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몇 개로 보입니까? 하나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2개로 보여요.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가까이서 본 선지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멀리서 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 자기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아니면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걸 그대로 가서 전달해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안심하고 참수돼가지고 죽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선지자가 재림하실 주님까지 봤다. 그런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을 때 1장에서 6장은 10가지 환상, 7장에서 8장은 2가지 메시지, 9장에서 14장은 2가지 예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를 읽으면서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묵상하면은요 힘이 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걸로 됐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자만심은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의 자신감은요. 주님으로 인한 자신감입니다. 내가 버스 타고 다녀도 벤츠보다도 큰 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밖에는 없습니다. 비교하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덥고 힘들고 시간 오래 걸리고. 끝에 말라기는 구약 예언이 마무리되고 또 신약을 예비하는 겁니다. 아직 주님 안 오셔서 주인공을 예비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을 소명받고 2000년 지났는데 과연 사람들은 어떤가.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요. 절든 어쨌든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고쳐잡습니다. 근데 푸른 초장에도 가서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며.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뒤집어서 이러면 되지. 이 정도는 됐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태도 이것을 잘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말라기 제일 마지막 절 4장 6절인가요? 보시기 좋게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은 끊어집니다. 말씀이 끊어졌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나오죠. 그때는 이상이 희귀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엘리 사사가 부르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걸로 착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너무너무나 갈망했었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계속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끊어졌었습니다.